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듣사오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또 우리가 받은 바 구원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그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셨기에 우리의 구원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에 간 것 같고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읽은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는 나 스스로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었고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 예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중생과 거듭남의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다시 삶을 시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로 회심과 회개를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났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지성적으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방편이 준비되었고 예비되었고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되며 나의 행동으로는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되는 변화의 삶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와 회심과 회개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때에 그 감격에서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회개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발걸음을 그 나라로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이고 계속되는 회심이겠죠. 네 번째 주제로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우리에게 조금은 막연한 단어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어떤 작용 같은 그런 느낌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어감이죠. 세상의 철학에서는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지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고한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아직 실체가 있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을 사고한다라고 그 특징으로 설명한다면, 지식은 객관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고 주관적으로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 말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아직은 손에 잡을 수 없는 확신이 없지만 내부적으로만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를 믿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철학에서 분류하는 바이고 설명하는 바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소망했었던 바, 마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했고 아직 보이지 못했던 것이 내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으로 믿겨지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지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 3장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에게 그가 이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여전히 확인을 해봐야 되거나 혹은 다른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의심이 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허상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는, 그의 마음 속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의인이었는데 그가 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가 받은 고통에 우리 중에 그 누구 하나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도 그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십시오, 저하고 변론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하기까지 했었죠. 그의 상한 심정이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했다고 해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며 구원자이심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반만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믿는 것을 택하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도 하고, 또 기쁜 일 있을 때 감사도 하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에게 믿음은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직 만나지 실제 눈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내 안에서만큼은 그분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또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의 심정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표현도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함께 동의하고 내가 그 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확실한 게 있으면요, 표현이 됩니다.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다.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런 척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지식으로, 나의 알므로 들어와 있다면, 첫 번째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나의 표정으로도,
나의 행동으로도 그 진리는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바깥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믿음은 연대 서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그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연대 서명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동참했고 끝까지 이 편에 서겠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실족하고 힘들어하는 것과 이 믿음이 없는 것과는 조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는 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뿐이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 이야기 나눌 때에 그러한 흔들림에 대하여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물론 어떤 뜻인지는 이해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게 아닌 이상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믿음인 건지 자신이 없는 그런 마음인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씨앗에 대하여서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그 씨앗이 아직 다 자라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을 심으셨는데 이제 그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더 단단해지고 꽃과 잎이 피고 열매 맺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더 자랄수록 우린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풍파에 대하여서 그만큼 덜 흔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욱더 고정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이겠습니다. 지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의 확실한 지식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편에 서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면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신은 없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나 인간이 그의 마음으로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겠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존재를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 그것이 나의 신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그분께 나아가고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힘든 세상 살 때에 그분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갈 때에 그분의 지혜를 붙잡고 가겠다라는 것이 나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나의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위로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우상들이 다 우상입니다. 인간들이 의지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거짓 신들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돈이겠죠. 이제는 드라마든 뉴스든 글에서든 돈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롱하면서라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의 위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돈으로 위로받고 돈으로 결정하고 돈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돈이, 만몬이 신이 된 삶이겠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도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사랑도 우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지만 위로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지만 나의 삶의 존재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할지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에만 모든 것에 기준을 두고 있다면 그에게는 사랑마저도 우상입니다. 건강이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죠. 1년에도 몇 번이나 정기검진을 받고 몸에 좋다는 음식만 찾아 먹고 그거 지키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몸에 좋은 약 먹고 음식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면서 내가 내 건강 잘 지키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는 사람, 삶의 모든 스케줄을 어떻게든 내 건강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정도를 넘어선 중독의 단계에 들어간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내 가족마저도 나의 자녀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애만 바라보고 있고 그 애가 잘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 애가 잘 된 미래가 나의 소망이 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완벽한 모습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자녀마저도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감사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결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살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은 이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이런 삶을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결국 이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을 굳건하게 또한 더 성장시켜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상황들을 보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도 그들에게 물으시면서 그들이 말하게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서 있으면서, 내가 세상의 돈과 권력의 편에 서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거짓 가르침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나 의심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알고 싶다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질문하지 않는 것이 무관심의 표현인 것이죠. 한때 한국 교회가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고, 설교단에서 전하는 말씀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이 발흥하였을 때에 그들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서 대답도 못했고, 또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너무도 이원화가 돼버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기도 되었습니다. 질문해야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계속 질문해야죠. 말씀을 읽을 때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짧으면 2000년 전이고 길면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을 어떻게 질문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쉽게 번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운데요. 그것을 어떻게 질문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이 주어졌던 때하고는 너무 다른데요. 하나님의 진리는 똑같지만 그것을 지금 나의 시대 속에서 적용할 때에는 우린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입니까? 묻지 않고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지금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결정하고 따라가고 있으시다면 어느 순간 엉뚱한 존재를 예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의미로 드러날 수 있는지.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고, 이제 내가 그것을 붙들고만 있어도 거센 비바람 앞에서 내가 떠나려 가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그분에게 뭡니까? 그분의 소유죠. 그분의 노예죠. 그분의 백성이죠.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고 그의 아랫사람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소유가 된다는데, 그분을 수종드는 자가 된다는데, 이건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에 수동적인 삶이나 아니면 압제당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실 때는 우리는 참 헷갈립니다. 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헷갈리고 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여정을 확인한 순간 오히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자유함이 주어지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확인하는 순간 삶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진리를 믿고 영접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또 그 믿음이 주는 평안과 자유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심으신 믿음의 씨앗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